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능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주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선삼위일체 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정성과 우리들의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멀큰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기름 기울이시다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몸을 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하면서도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선한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이며 예배하는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때론 세상의 삶 속에서 힘겨워하며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시며 참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캄캄한 인생의 밤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힘으로는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의 길을 홀로 갈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좀처럼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에 힘쓸 수 있게 하옵소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마음을 주시고 힘겨운 이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복으로 다해 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선포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충성 봉사하는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병마와 힘든 사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 은혜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 다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하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과거에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행복이 뭡니까? 뭐가 행복인지 알아야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아니한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행복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면서도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공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진 것에서 원하는 것을 나누는 것, 원하는 것뿐에 가지는 것. 이 공식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 또 원하는 것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행복이 커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복의 공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행복할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점점 그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쓰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특별하게 더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린 자녀에게 휴대폰을 사주면 정말 좋아하잖아요. 또 특별히 다른 친구들보다 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좋고 요즘 접어서도 쓸 수 있고 어쨌든 최신 휴대폰을 주게 되면 아주 우쭐대면서 자랑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겠죠. 근데 여러분 며칠만 지나 보십시오.
그 휴대폰에 익숙해지게 되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휴대폰일 뿐인 거죠.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집, 처음에는 정말 좋죠. 그런데 지나가 보면 그 감흥도 점차 시들시들해집니다. 자동차, 처음에 새 차를 사면 너무 좋아서 작은 흠집 하나도 신경을 쓰고 닦고 세차하고 관리하지만 좀 지나다 보면 그것도 무감각해지게 되죠. 명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익숙해지면 그냥 무덤덤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늘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더 좋은 신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 분야가 시시때때로 달라집니다. 예전에 젊은 청소년들 디카 가지고 있는지 mp3 있는지 이거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골동품 수준이죠. 집에 가보면 옛날에 안 쓰던 가전제품, mp3, 또 디지털 카메라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금방 구식이 되어 버리니까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늘 새로운 것을 계속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만족감이 없어지니까 계속 구식 골동품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언젠가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전부를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도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공식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죠. 위에 분자,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해진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내가 줄이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돈에 대한 욕심도 줄이고 집에 대한 욕심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기거하면서 산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텃밭을 일구어서 거기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면 그러면 한평생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은 진심으로 나는 이게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행복에 불과합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살면 참 신비롭다, 특이하다 이러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은 원시 시대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불행해집니다. 욕망을 줄이면 행복해진다라는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에게 최면과 같은 인생을 살도록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또 줄이면 껍데기뿐인 허망한 행복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욕망을 줄인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줄인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공식 중에서 남은 하나, 이 원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행복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말씀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신 겁니다. 모세의 축복 기도죠. 모세의 축복의 내용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한 기도가 바로 오늘 33장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끝부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여 대신에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넣으면 좀 이어라는 말이 안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좀 고풍스러워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정승진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진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들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느냐 하면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광야에서, 허벌판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도 잘 오지 않고 어제와 오늘 비가 와서 지금은 그래도 좀 선선하지만 유독 이번 여름이 더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운 곳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 그 광야 훨씬 더 덥죠. 그곳에서는 뭐 사람들이 괜찮지 않을까? 사람이 느끼는 더위는 똑같습니다. 그들이 늘 더우니까 익숙해지고 좀 더 잘 견디는 것뿐이지 살기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 그 더위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었고 좀 잘 먹으면 메추라기를 먹은 겁니다. 지겹도록 그것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맛있는 반찬 없이 밥만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낙이겠어요. 사람들이 먹는 낙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또한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도 없고 힘과 권력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29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 이전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노예의 생활에서 풀려났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이셨습니다. 더우면은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추우면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보살피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에 의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셔서 모태에서 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월드컵 때 본선에 직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월드컵 개최국은 예선을 거치지 않거든요. 바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지역 예선, 1차 지역 예선이 있고 2차 지역 예선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등수에 들어야 겨우 월드컵에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 모태신앙,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분, 어릴 때 신앙을 가지신 분은 이 예선을 안 거치고 월드컵에 직행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유치부, 아동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죠. 또 다른 분은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아주 특별한 복을 얻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하고 똑같으냐면 북한을 탈출해서 다른 나라로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로 무사히 입국해서 그 나라에서 대사관의 담을 뛰어넘어야 되죠. 다른 나라의 대사관의 담을 뛰어넘어서 거기서 망명 신청을 하고 또 망명 신청을 받아 주어야 되죠. 안 그러면은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으니까 망명 신청을 받아 주게 되고, 대사관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정착하는 것, 거기까지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한국으로 망명해서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장성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은 북한에서 탈출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것 같은 과정을 거쳐서 예수 믿게 된 분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특별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진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가 서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가슴에 품고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리고 저기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성취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순간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 가운데 내가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직접 본다면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감격, 흥분, 용솟음치는 생동감 있는 역동적인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행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게 1884년이잖아요. 그래서 약 137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땅의 복음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과연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줄 그들이 그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해운대 달맞이에 해운대 소정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죽어간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승진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척박한 광야라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만나만 먹고 살아간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풍족하지 않게 먹을 것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몸이 아프다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더위에 그 황량하고 그 척박한 광야에 있는 상황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복, 우리 한국에서는 특히 복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복을 알지도 못하고 그 복을 누릴지도 모릅니다. 그 복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과 큰 재물을 주셔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독한 구두쇠이기 때문에 1,000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떨다가 그 돈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면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전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재물을 주셨을 수도 있고요. 존귀함을 주셨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자기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소원을 이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 직장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서울대 입학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합격하고 난 이후에 그 서울대 입학생으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버린다면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여러분,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이잖아요. 후손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도 우리들에게 주신 놀랍고도 특별한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로부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자녀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인데, 자녀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행복할 것인데, 그게 아니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자녀로부터 우리들의 가족으로부터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조건에서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들의 자녀로부터 우리들의 가족으로부터 내가 행복을 느껴야, 그래야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기만 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좀 더 형편이 좋아진다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장수의 그 기간 동안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고 지금 내가 살아서 활동하고 지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려야만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행복을 새롭게 찾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깨닫고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세상에 풍파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풍파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셀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충분히 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복을 주셨고요. 천국의 시민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행복은 우리들이 누리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들이 그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을 보면 고장난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과 같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시한폭탄인데 그 시계가 고장나 버린 거예요. 자, 폭탄이 언제 터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위험한데 시계가 고장났으니까 언제 터질지가 모르는 거예요. 더 불안하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코로나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지금 바로 맞닿아 있는 북한의 상황이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그렇고요. 실업 문제, 그리고 고령화 문제, 그리고 지금 기후의 변화,
인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 폭발할 것 같은, 그리고 시계가 고장나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안전하잖아요. 폭탄을 안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켜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그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시한폭탄이 동시적으로 터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거하도록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진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복을 주실 때에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그리고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에서, 야곱의 샘이 있는 곳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땅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가 오래도록 지속되는데 어떻게 곡식과 열매가 맺힐 수 있느냐? 이슬이 있기 때문이죠. 이슬이 땅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물을 통해서 식물에게 적절한 수분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소나기와 같이 순간적으로 거대하게 물질의 복, 어떤 은총의 복을 주셔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대한 저수지처럼 은혜를 가득 쌓아 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꺼내 쓰는 그런 것도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메마른 땅이고 비도 잘 오지 않는 척박한 땅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지나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잘 살게 되고 우리가 행하는 일에 열매를 얻게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넘치지 않을 정도로 이슬과 샘물을 통해서 땅을 적셔 주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주의 은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이 지금 우리들에게 늘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승진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번 더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자기의 이름을, 이번에는 나는이라고 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작. 정승진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대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코너에 몰리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시험과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과 맞서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눅들고 움츠리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세상의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떤 그 권력의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권력지향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악과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대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죠. 전쟁에 나갔는데 무장하지 않고 몸만 나아간 사람이 아무리 몸이 좋다 할지라도 적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과 방패는 두려워하죠. 칼과 방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대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칼과 방패가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강력한 칼과 방패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하셔도 되고,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옆에 분과 할까 아니면 그냥 혼자만 이야기할까, 그렇지만 그래도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권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집사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율법적인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법처럼 지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함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자신을 향해서 먼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옆에 계신 분에게 또 당신은 또는 권사님은 집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향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은총도 주셨고, 그리고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슬도 내려주시고 샘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이루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비로소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야 또 새로운 우리들의 소원이 성취되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행복한 마음으로 더욱더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교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tum방아를 흔들어 낙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행복의 참 의미를 알려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은총으로 늘 행복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그 여건과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을 보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들이 가치를 더욱더 두고 세상은 어둡고 험해질수록 우리는 더 빛처럼 바라고 소금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주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임상 목사님, 김용선, 박민, 유원식, 유영남, 노병주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 전파의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 있습니다. 특별히 현욱이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현욱이의 모든 치료의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군복무 중인 창령이, 재현이, 성훈이, 주영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 위에 주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인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도광미 집사님도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같이 낭독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의미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잊어버리더라도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8월 22일 주일까지 찬양을 하려고 하면 반주자도 있어야 되고 또 옆에서 또 같이 찬양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8월 22일 주일까지는 설교와 특강으로 단축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이니까 집에 갔다 오시기 좀 어렵죠. 그런 분들은 영상으로 오후 예배 드려주시면 되고 가까우신 분들은 또 참여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순희 교수님께서 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참 미국에서 또 또 중요한 가족의 일을 또 처리하시고 또 자가 격리하시고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참 코로나 때 가는 것도 어렵고 오는 것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장거리 여행인데 참 쉽지 않은데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가 박수 한번 좀 쳐주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빵 하나씩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창령이가 이번 주간에 제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휴가가 남아 있습니다만 요즘은 미리 제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휴가가 끝나면 자동 제대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을 이제 부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하루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고 그렇게 나중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시고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영복 집사님 위해서도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번 해주시죠. 오늘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이숙 권사님은 이제 항암 치료 다 마치시고 이제 몸을 회복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더 건강해지시도록 우리 또 박수 한번. 김경률 집사님은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가서 항암 치료 받고 오십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왜 이렇게 건강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살도 많이 빠지시고 또 이제부터 많이 힘든 과정에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삼윤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시는데 오늘 또 오셨습니다. 정삼윤 목사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균혜 전도사님도 둘째 주마다 오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안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행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그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그 행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